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매주일 믿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게 하고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하고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게 하는 놀라운 능력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에서 소개하고 있는 믿음의 선진, 믿음의 조상들은 굉장히 독특한 믿음을 소유한 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면 그들이 과거에 있었던 그 집착을 포기하고 미래지향적인 삶으로 살아갔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삭은 그의 부친 아브라함이나 그의 아들 야곱에 비교할 때 비교적으로 순탄한, 평탄한, 평범한 삶을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는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그가 죽음에 가까웠을 때 그의 아들을 축복하는 장면에서 그의 미래지향적인 믿음이 드러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이삭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어떤 믿음을 말씀하고 있는가? 과연 이삭에게 믿음이라는 무엇이었으며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가? 함께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첫째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바로 이삭은 수용하는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거예요. 이삭은 주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수용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본문은 매우 간결하게 이삭이 장차 야곱과 에서를 축복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실상 여러분들 창세기를 읽어보면 이삭은 차남 야곱보다는 에서를 향해서 훨씬 사랑하는 마음, 축복하는 마음이 많았던 것을 우리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여러분들 명백하게 하나님의 뜻을 반하는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오래전에 하나님께서는 장남이 아닌 차남을 통해 메시아의 그 약속을 계시하셨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5장 21절과 23절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새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본문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그러나 이삭은 고대 사회의 특징이기도 했죠. 장남에 대한 관습, 그리고 장남에 대한 특징, 장남에 대한 문화. 그래서 장남을 더 끔찍히 사랑하고 편애하였던 모습도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성경엔 이삭이 에서를 더 사랑했던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8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이런 아버지를 동생 야곱과 이삭의 아내 리브가는 알고 있었죠. 그래서 야곱과 어머니는 서로 모의해서 아버지 이삭의 눈이 어두운 약점을 이용해서 형을 대신해 아버지의 축복을 받아내기까지 하게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삭은 그가 축복한 사람이 에서가 아니라 야곱인 것을 알고 충격을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7장 33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때 이삭은 자신이 야곱을 축복한 것을 이제는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아서 핑크라는 성경 신학자는 이 대목에 이삭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때가 이삭의 육신적 자아가 깨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는
충격적인 각성의 시간이었다. 그러니까 이때 자신이 축복한 그 아들이 에서가 아닌 야곱인 것을 알고 이삭이 이때 육신적인 자신의 자아가 깨어지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는 충격적인 각성의 시간이 되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 후에 창세기 28장 1절 이하를 보면 이삭은 이제 자신의 인종 앞에 야곱을 불러 이제 자신의 의지적인 결단으로 말미암아 자의로 아들 야곱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1절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3절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4절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한 내 자손에게도 주사. 결국 하나님의 뜻이 야곱을 통해 이루어져야 함을 받아들이고 있고 수용하고 있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수용하는 믿음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성도님들, 저는 이삭의 이야기를 보면서 잠언서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그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삭은 이제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뜻, 자신의 가문의 뜻, 자신의 가문의 계획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갔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여기 오기까지 이삭의 마음이 과연 어땠을까를 한번 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신의 계획, 어쩌면 그것은 자신의 가문의 가족의 계획일 수도 있었죠. 그런데 그 계획이 수포로 돌아갔어요. 어쩌면 화가 날 수도 있고 너무나도 무력해질 수도 있고 어쩌면 너무나도 혼란스러웠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장자가 마땅히 받아야 하는 축복, 그런데 둘째 야곱이 그 축복을 가로채게 되고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오늘 본문의 이삭은 고백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삭은 그것을 믿음으로 전환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삭은 그 상황을 바로 믿음으로 수용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신앙생활의 여정에서 나 자신의 뜻과 하나님의 뜻 사이에서 끊임없이 갈등하는 것 같습니다. 진학이 내 뜻대로 되지 않고 진로가 취업이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나의 자녀의 일이 내 뜻대로 되지 않고 직장이나 사업장이나 그것들이 내 의지대로 되지 않고 또한 나의 건강 또 물질적인 부분들이 내 뜻대로 되지 않고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시시각각 이런 일들 때문에 끊임없이 갈등하게 되죠. 그러면서 과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라고 질문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라는 고민을 하기도 하고 그런 간극 속에서 어떤 결정과 선택을 해야 되는 일들이 우리들의 일상이고 삶의 여정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 질문을 한번 우리들 자신에게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우리들의 삶의 일상, 끊임없이 어떤 결정과 선택을 해야 되는 그 갈등의 상황 속에서 과연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그것은 결국 자신의 뜻에 대해 아니요 라고 하는 것을 선언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뜻에 대해 순종을 선택하는 그 모험의 시작을 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간다는 의미일 수도 있겠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라고 하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했던 예수님의 기도처럼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분명히 알아 그 뜻에 순복하는 것.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이런 믿음의 수용의 자세가 있기를, 성숙되어지기를, 자라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수요일이라는 말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이 말을 묵상하면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A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나는 B라는 뜻이 더 마음에 와 닿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과연 이상이 부딪힌다면 우리는 어떤 믿음의 결정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성인 중에 한 사람인 노자가 도덕경이라는 책에 이런 말을 남겼어요. 나무가 강하면 부러진다. 나무가 강하면 부러진다. 여러분들 B라는 하나님의 뜻, A라는 나의 뜻 속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뜻을 따라가야 할까? 그런데 여러분들 이때 중요한 것은 나의 뜻이 너무나 단단하거나 나의 뜻이 너무나도 분명하고 선명했을 때 그 뜻은 부러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의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려 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이 더 단단해져서 부러지지 않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의 뜻과 계획이 분명하고 명확하고 확실했지만 하나님의 뜻이 그 길이 아니라면 마음으로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면 나의 길, 나의 뜻, 나의 계획들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그 뜻, 주님의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는, 믿음으로 수용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이삭에게 볼 수 있는 믿음은 바로 이삭의 믿음이 점점 넓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삭은 기업의 땅이 넓혀지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본문에서 이삭은 장차 올 일에 대해 그의 자손들에게 축복했다고 히브리서 11장 20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죠. 히브리서 11장 20절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장차 올 일은 무엇일까요? 장차 올 일, 그 장차 올 일은 바로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창세기 26장 2절과 3절 여러분들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이삭이 말씀을 받은 곳은 그랄 지역이었다고 성경엔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때는 아직 가나안 땅 전체가 이삭이나 그의 후손에게 주어지지 않았던 때이거든요. 만약 주어질 것이라 했어도 굉장히 불확실한 그런 상황일 수도 있었죠. 그런데 이삭은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고 그리고 동일한 약속으로 지금 야곱을 축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28장 4절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 아직 나에게 주어지지 않았는데 그 땅을 내 것으로 믿고 그 땅을 야곱에게 축복으로 지금 주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의 모습이 어떻게 보이시나요? 혹시 너무나도 무모해 보이시지 않으시나요? 세상을 너무 희망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했지만 아직 자기가 받은 것도 아닌 그 불확실한 속에서 손에 잡힌 것도 없는 그 가운데 그것을 야곱에게 그대로 축복하며 전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믿음은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게 하는 거잖아요. 믿음은 볼 수 없는 것을 보는 것이고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죠. 지금 이삭은 그 땅을 받지 않았지만 믿음으로 그 땅을 야곱에게 전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희망 고문도 아니에요.
긍정의 힘은 더더욱 아닙니다. 이것은 복음의 능력에서 나타나는 믿음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저는 이삭의 모습은 참된 믿음의 모델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지만 불확실해 보이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약속하셨다면 주님께서 행하실 것이야 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죠.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이 믿음의 고백은 하나님의 일하심의 시작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젯밤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잠시 머리도 식힐 겸 잠시 밖에 나갔거든요. 그러면서 잠시 하늘을 보고 또 그렇게 있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좀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내 입을 크게 열어라, 내가 채울 것이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저는 몰랐습니다. 근데 그 마음 가운데 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제 마음 가운데 내 입을 크게 열어라, 내가 그걸 채우리라 라고 하는 그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좀 보게 됐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삭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의 땅을 믿음으로 붙잡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춘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아들 야곱에게 그 땅을 축복으로 주었지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땅은 그들의 땅이 된 줄 믿습니다. 바로 이삭의 지경이 넓어지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소망이 생겼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시는 성도님들의 지경이 넓어졌으면 좋겠다. 믿음의 지경이 넓어짐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지경이 넓어졌으면 좋겠다. 사랑의 지경이 넓어졌으면 좋겠다. 소망의 지경이 넓어졌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가운데 주시는 그 이삭이 주셨던 넓혀지는 그 믿음,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그 축복의 지경이 점점 넓어졌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소망을 가져보았습니다. 또한 우리 더보듬교를 향한 믿음의 지경이 넓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더보듬교의 영적 지경을 넓혀주시고 더보듬교를 통해서 이 지역 가운데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의 지경이 넓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런 일들이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지경이 넓어지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역이 더욱더 많아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셋째로 함께 보고 싶은 것은 번성이라는 말씀이에요. 번성하는 믿음. 이삭에게 있어 믿음은 주님의 뜻을 수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삭에게 있어 믿음은 자신의 기업의 땅이 넓혀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삭에게 믿음은 언약 백성이 번성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이삭에게 땅의 약속과 함께 자손의 번성을 약속하셨지요. 창세기 26장 4절 여러분들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았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삭 자신은 기적적으로 태어난 사람이잖아요. 맞죠? 그런데 아직 이 시점에서 이삭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된다는 것은 조금은 시기상조였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죠. 그러면서 저는 번성에 대해서 이 번성이라는 말에 대해서 더 깊이 좀 묵상을 좀 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질문을 해보았어요. 혹시 하나님을 깊이 믿는 성도이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간에 번성하지 않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어떤 영역이든지 간에 내가 번성하지 않아도 괜찮아 라고 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창세기에서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무엇이라고 말씀하시죠? 생육하고 번성하라. 어쩌면 이 번성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부터 인생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사명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자칫 이 번성이라는 말이 굉장히 오해가 될 수 있겠구나, 굉장히 그 오해가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았어요. 왜냐하면 번성이라는 그 자체에 초점을 맞추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번성하는 것 참 좋죠. 물질이 번성하는 것 참 좋죠. 땅이 번성하고 재산이 번성하는 것 참 좋죠. 저는 그런 것들이 쓸데없다, 필요없다, 의미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번성이라는 관점을 세속주의적인 세상적인 관점 속에서 본다면 우리는 그 번성을 경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삭에게 있어 자녀에게 번성하는 축복을 주시는 것은 철저한 복음 중심적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없는 번성을 경계해야 합니다. 하나님 없는 번성은 너무나도 위험한 것이죠. 오늘 본문의 이삭의 번성인 그의 후손을 통해 메시아가 오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복음의 축복이 온 세상에 미칠 것을 예시적으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그 복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영생의 복, 영생의 선물의 복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6장 4절에 보면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여러분들,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고 하는 이 복은 바로 구원의 복인 줄 믿습니다. 바로 영생의 복인 줄 믿습니다. 천국 백성이 되는 복인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들은 말씀하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는 인생으로 태어났다가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죽음 이후에는 무엇이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심판을 받기 이전, 살아생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신 그 인생에는 바로 천하 만민이 얻는 그 복을 얻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번성이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의 일터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참된 번성은 복음으로 말미암는 번성인 줄 믿습니다. 구원받은 한 영혼이 생기는 것이죠. 많은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이죠. 저는 이 번성이라는 말을 생각하면서 교회의 번성의 참된 목적이 무엇이어야 할까라는 질문을 다시 한번 해보았습니다. 천하 만민이 나로 말미암아, 더보는 교회로 말미암아 구원의 복을 얻는 것, 교회로 인해서 죽어가는 사람들 복음의 복을 받는 것, 지금 이삭은 그 천하 만민이 받는 복을 야곱과 에서에게 전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된 번성의 복이 성도님들의 삶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참된 번성의 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더보듬교회에 이런 참된 번성의 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천하 만민이 나로 말미암는 그 복, 그 복음의 복이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음으로 말미암는 번성의 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이삭의 믿음을 보았습니다. 이삭은 내 뜻과 내 계획과 다르다 할지라도 수용하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이삭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지경이 점점 넓혀지는 그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또한 세상적 번성이 아닌 천하 만민이 나로 말미암는 그 복음을 통해서 바로 번성하는 믿음,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그 복을 흘려보냈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 이런 은혜,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